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을 오전에 안 읽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헌금할 동전.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발걸음도 가볍게 주일학교에 늦지 않도록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분이 좋은 것은 어머니께서 헌금하도록 늘 주시던 동전 이외에 덤으로 또 하나의 동전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덤으로 받은 또 하나의 동전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것저것 즐거운 궁리를 하다 보니 어느덧 시냇가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냇물을 건너다가 실수로 동전 하나를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꼬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 헌금할 동전이 물에 빠졌을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복 주는 것에 인색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을까요? 헌금을 딱 준비했는데 갑자기 어디 쓸 일이 아유 하나님 왜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려고 한 거를 가져가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우리가 망설일 때는 혹시 없는지 아이의 비유이지만 우리에게 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때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문제가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적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됐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복음에 다 기록되어진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모두 다 기록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기적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공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록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오병이어의 기록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두 가지 사실을 기록을 하는데, 하나는 오병이어를 가져온 사람이 어린아이였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오병이어를 누가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가져온 사람이 한 어린아이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하나의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고,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체험한 뒤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은 서두에서부터 처음에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짐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견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제 반복해서 자주 얘기하지만 절망 그 자체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거기다가 헤롯 왕과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헤롯 가문에게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팔레스틴 땅은 기근이 오랜 시간 동안 들었어요.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헤롯 가문은 세금을 계속해서 뜯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일본이 억압을 할 때, 압제를 당할 때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많이 떠났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 물론 그 이전부터 바벨론 포로와 아수르의 포로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떠나기도 했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중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유대를 떠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질병에 많이 걸리죠. 우리 물질적으로 궁핍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아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왜 그렇게 병자들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잘 알지만 가난하면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서 병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걱정 근심이 많으면 또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 있는 요건들이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요한은 이렇게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찾아왔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힘들게 살면 병이 많이 걸린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경험을 했죠. 20-30년 전만 해도 한갑을 살면 많이 살았다. 그래서 한갑잔치 했죠. 요즘은 한갑을 지나면
아직 애기죠. 한갑을 요즘 돌이라 그래요. 보니까 돌이라 그러고 한 8순쯤 해야 이제 청년이라 그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수명이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잘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만 치료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60, 70이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뭐 80세, 90세는 뭐 웬만하신 분들은 다 그만큼 사시죠.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 이 수명이 길어진 데는 경제적인 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느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힘들었어요. 농사도 안 돼요. 물론 이제 목축업이 그들의 주업이긴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양이나 소를 먹일, 염소를 먹일 풀도 제대로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건 굉장히 힘든데 세금은 또 꼬박꼬박 내야 돼요. 세금은 얼마나 열심히 뜯어가는지 로마 정부가 뜯어가 군인들이 와서 뜯어가고 헤롯의 군대가 와서 뜯어가고 그리고 이 모든 게 잘 안 되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계속해서 질병에 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실 이제 아주 뭐 불치병을 제외하고 웬만한 병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보험이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웬만한 질병은 다 이제 웬만한 건 다 치료가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제일 심각한 게 질병이었다라고 말하면 오늘날은 질병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다 웬만하면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에는 사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치셨느냐? 마태는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마가는 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느냐? 불쌍히 여기서 가르치셨다. 성경에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는 사랑하셔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아버지는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고 그냥 웃는 분이 아니죠.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대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사 그들을 치료하셨는데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우리 그 시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얼만큼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를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면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고 묘사를 했어요.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사실 큰 무리가 오지 않아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12명, 13사람만 해도 먹는 양식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요즘 뭐 밥 먹으려고 하면 요즘 많이 안 먹잖아요. 옛날만큼. 그런데도 한 10명이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큰 무리가 몰려왔다.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면 교회 안 와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해 보면 잘 살고 뭐 출세도 하고 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 전도 열심히 해도 교회 잘 안 와요.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마치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가운데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했고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됐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에 5,000명, 남자만 5,000명, 전체 한 2만 명의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그 시대 인구 분포로 볼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새로운 세대를 꿈꾸며 새로운 희망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는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날이 저물어 간다는 건 저녁 때가 됐다는 얘기죠. 먹을 양식은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잡수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 저녁이 됐고 그리고 거기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양식을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다. 그리고 장소도 없다. 이제 뭐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 우리가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요즘 뭐 배달 음식 뭐 시대지만 뭐 전화만 한번 갖다 주잖아요. 근데 특별한 날 전화하면 안 와요. 그때 우리 밤에 닭을 시켰나 그랬는데 3시간인가 4시간 아마 2시간인가 안 와요.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막 조달이 잘 되는데 이제 막 한꺼번에 주문이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저녁이 됐고 식당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사 올 수 있을 만한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찍 아마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야 지금 한 1시, 2시쯤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4시, 5시, 6시쯤에 저녁 먹을 수 있게 가서 식당에 가서 음식 좀 주문해. 그래도 힘들죠. 2만 명 거 준비하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날이 막 저물어 가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5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렇게 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자들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지금 저녁 때예요. 그리고 여긴 시장도 아니에요. 들판이에요. 들판. 마을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들판에서 시간은 저녁 때가 됐고 식당에 미리 주문한 것도 아니고 이제 곧 먹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 하신다는 말씀이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들으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예수님, 미리 아침부터 얘기하시든지, 점심 때쯤 얘기하시든지, 아니,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겠냐 물어보시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지를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떠보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마음속으로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하시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로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기적을 준비하시면서 먹을 것을 이제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볼 때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본 거야. 야,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당황을 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혹시 돈이 있으면 조금씩 돈을 내라. 이렇게 해서 거둔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할 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의 품삯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이 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걸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돈 자체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지금 200데나리온이라 떡이 어디 파는 데가 있다 해도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나요? 돈이 없어요, 주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주님.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주님.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떡이 몇 개나 있니? 한번 가서 알아봐라.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건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예요. 우리 한 아이가 이거 예수님 드리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 이것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요까지 거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질문을 해요. 오병이어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아주 작은 양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것을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고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그 도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계산을 해서 이 정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아주 작은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자원해서 드리는 작은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이 작은 것 하나님께 드려줘서 하나님 앞에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이 기적을 이루고 우리가 드린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헌신한 그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작은 거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원대로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얘들아 이거 나눠줘. 근데 어떻게 나눠주라 그래요? 달라는 대로 줘라. 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셔놓고 그리고 나서 원하는 대로 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원하는 대로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좀 더 줘, 좀 더 줘.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누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냥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또 계속해서 줘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고도 계속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는 있었어요. 원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2가지가 있어요. 진심으로 나누면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나누면 부족해지지 않아요.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나누는 것에 나누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진심으로 나누면 부족하지 않아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누면 커지는 거야. 그것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작은 것을 나눌 때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필요한 만큼 주라. 원하는 대로 주라.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줬더니 사람들이 욕심이 원래 많지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딱 받으면 되는데 한없이 욕심이 부려서 달라고 했는데 먹다가 보니까 배가 불러요. 남았다는 거예요. 먹다가 남은 거예요. 그 남은 것들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 했더니 먹고 남은 것들을 다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가 됐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12바구니에 남는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빛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뿐 아니라 12바구니 남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을 드리고 헌신할 때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그제 정수 집사님 어머니
이제 이렇게 안 좋으셔서 내려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정윤 집사님처럼 또 우리 이마자 집사님 무릎 수술하셨는데 계단을 내려오질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를 못 오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다 얘기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사정들이 다 있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해결돼야 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각자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운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또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은 말하기를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200데나리온 이상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그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있어야 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리아라 슈라소리아라바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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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라바라바리아라 슈라소리아라바리아라 슈라소리아라바리아라 우리아라바라바라바리아라 슈라소리아라바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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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아라바라바라바리아라 슈라소리아라바리아라 슈라소리아라바리아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김세연 어머니가 치료되게 하시고 김남순 어머니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장동순 집사님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이마자 집사님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보여주셨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찬미교회 성도들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곤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신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찬미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